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도 항상 좋습니다. 그런 성도님과 함께하는 저도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 참 어떻게 하면 참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요. 그런 믿음은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안 되는가 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자랑하려면 뭐 하라고요? 우리 교회 어떻습니다. 자랑을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에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다. 막 자랑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요. 뭐 하면 된다고요? 네이버에게 물어봐 라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구글 검색해 보세요. 다음 검색해 보세요. 왜요?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거 검색해서 나오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게요. 하루아침에 되어진다면 좋겠어요. 근데 어떨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뭐 등록된 글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죠? 등록된 그 기사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7,000편, 8,000편 맞나? 하여간에 그렇게 글이 올라가고 동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처음부터 7,000편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 한 걸음 걸으면 돼. 신앙생활도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처음부터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될 거야.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될 거야.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거야.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어떨까요? 마라톤 경주입니다. 단기적인 것입니다. 짧은 생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오랜 세월, 우리 일평생 동안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하다가
복음하면 어떨까요?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왜요?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이 정도면 됐지. 그런 생각 들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만족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봐도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데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어느 모습, 어느 정도가 되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내가 봐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 정도 믿었으면은 어디쯤 왔어야 될 텐데, 어디쯤, 어떤 모습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보면은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런 모습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 그런 척 해, 그래요. 뭐가 안 그런 척이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 내가 볼 때에 믿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있는 척 해더래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믿는 모습과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편으로는. 왜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데요. 근데 사람 앞에서 하는 모습이라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게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 부족해. 나 부족해.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 어제도 넘어졌지? 그래, 오늘도 넘어졌지만, 그걸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왜요? 앞을 우리에겐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래, 난 넘어졌어.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볼 거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변화가 되어진다. 실패했지만, 어제도 실패했으면 오늘도 실패할 거야? 아닙니다. 어제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어린아이가 엄마 하기 위해서 몇 번 연습한다고? 수십 번, 수만 번 연습해요. 그러다 어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거 터져 나오면은 그때부터 말문이 열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뛰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실까? 어느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싹 변하고 싶은데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사람 바울같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360도 돌면 안 되고 180도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 어떤 사람 조금씩 변하게 되어진 그것을 성장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내 모습 보면서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앞으로 나가는 사람. 세 번째는요, 똑같아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 사람이 어제도 실패했으니까 오늘도 실패할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질까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패했더라도 주저앉지 않는 사람.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하게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래 참는 거야.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요. 오래 참음입니다. 또한 이것을요. 구원의 과정에서 말한다면 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견인이 뭐예요? 고장난 차 끌고 가는 게 견인이에요. 그저 그걸 견인차라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오늘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신다고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나 원래 이래요. 나 원래 부족한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부족한 거 아시니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부족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언제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의지할 때. 그래요, 의지할 때. 의지할 때. 그러면 의지하지 않으면은 의지하지 않으면 어떠실까요? 저는 우리 총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혼해야 돼요. 왜? 부부 생활과 가정을 꾸려봐야 하는, 저는 왜 몰랐어요. 왜 꼭 목사가, 독신도 있어야 되죠. 바울도 독신이었는데. 왜 꼭 목사가 결혼해야 되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래서 그렇구나. 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또 자녀 부모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인정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언제 인정받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셨을까요? 언제 인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는 언제 우리 부모님께 인정받았을까? 예? 뭐 철들었을 때요? 언제 인정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언제 인정받았대요? 예? 태어났을 때요?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인정받았죠? 맨날 기저귀 갈고 그러는데 뭐 인정받아요? 맨날 좀 엄마 사정 알고 좀 뭐랄까 좀 엄마 일할 때 좀 잠 얼마 그런데 맨날 나만 알아줘 나만 알아줘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 줬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언제 보면 기뻐하셨어요? 네? 예쁜 짓 했을 때 예쁜 짓 안 하면 별로예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래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 저도 참 그래 자식을 보면서 저도 자식이 되어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이 되어지고 저희 아들한테는 아버지가 되어지지만은 참 인정받지 못할 속 많이 썩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자식이라는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좋은 거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언제 부모님을 기쁘게 했을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가 이 땅의 자녀로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뭐가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안 좋은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저는 말씀대로 우리 둘째 한때 하루 동안 아침 몇 시에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 아마 이맘때인가요?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속 썩었는지 몰라요. 속이 그때 참 어떻게 표현하면은 속이 시커멓게 탔을 거예요. 왜 걱정이 되고. 그러면 그 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화내야 될까? 어떻게 혼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홍군형을 내야 될 텐데. 그런데 뭘까요? 들어오니까 어떨까요? 그 반가운 거, 그 속썩은 그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반가워요. 그냥 무사히 돌아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 그게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실까? 잘할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못났다고 실수했다고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기쁜 게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둥바둥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 온전치 못해도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거 보고 어떨까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 민영이 민서 보면 어떨까요? 말 안 듣고 때로는 막 고집피고 하는데도 어떨까요? 그냥 그래 좋아하잖아. 여러분 손주 보면 어떨까요? 자식 보면은 진짜 자식 보면서 그런 마음이었으면 잘 키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고 손주는 누가 키우는 거예요? 네가 키우는 거니까 어떻게 잠깐 뭐 해도 별로 힘들 거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도 자식도 그런 마음으로 키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기뻐하실까? 잘 듣고 순종할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영접하여 주실 걸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기억은 뭘까요? 잘못한 것만 기억나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오늘 하루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만 갖는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그 모든 것보다도요. 그 잘못한 것보다도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한 그 말, 그것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하신다고. 왜 그럴까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작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해서 넘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 내 옆에 있는 작은 그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미워하실래요? 빨리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실래요? 네? 예수님 미워하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맨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옆에 차를 타고 갔는데 불편한 사람이에요. 계속 같이 불편한 관계를 지내는 게 낫겠어요? 빨리 화해하고 편하게 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 여행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행할 때도 마치 뭐 기차나 뭐 버스 탈 때 옆에 뭐 혼자 여행할 때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불편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그냥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뭐 그렇게 묻고 그러다 어떻게 좀 사귀는 거죠. 그 사귐으로 어떻게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옛날에 홍익회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계란도 사서 나눠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못했어요. 왜요? 쑥스러워서. 네, 그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불편한 가게 해결해야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떨까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계속 불편한 게 보면은 이게 좋을까 아니면 빨리 가서 하야 하는 게 나을까요?
불편한 거요. 계속 불편한 거 하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가시도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스쳐가는 거 점점점 어떻게 되니까 그 상처가 커져. 빨리, 빨리. 나중에 그거 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야, 너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은 어떡하라고요? 빨리 가서 하야하고 돌아와서 먼저 하야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 왜요? 왜요? 그 형제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살짝 한번 빨리 푸는 게 좋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혹시 알아요? 옆에 있는 거 있을지? 빨리 푸는 게 좋아요. 빨리 풀어야 돼요. 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큰 문제가 된다. 별거 아닌 거 대접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때? 그 상 잃지 않는다 했네. 그럼 대접하지 않은 건 뭐라고요? 누구를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부족하다. 내 모습 보고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요? 오늘 나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왜요? 날마다 약을 먹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어떤 약이요? 신약과 구약 먹고 있잖아요. 말씀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 깨닫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 깨달으면 어떻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어요? 고집 피우고, 아직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그러니까요, 매 맞기 전에 빨리, 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알려주시는 거. 이러면 안 돼. 하는 거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너 이러면 너 좋아. 알려주는 거예요. 빨리 알면 어떻게 돼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안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 하려고 하면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나아진다. 그렇죠. 그 아이가 걸음마 걷지 못할 것 같았잖아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동작 일어서잖아요. 일어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발 걷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뛰어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내 모습, 똑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 의지해서 조금 한번 해보면 어떨 그만큼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신앙생활 마라톤과 같아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12절 말씀에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함이다 했는데요. 그럼 이 사람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누굴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요? 부르심을 받을 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받고 왔지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남에도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은 좋죠. 그런데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약속이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몇 년 동안 다니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하나님, 언제 약속 주시렵니까? 네? 언제 약속 주시렵니까? 하나님 약속 안 주시니까요. 내 집에서 키운 종,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모든 건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누구요?
엘리에셀을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 했는데 하나님 아니래요. 그래서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사라의 말을 듣고, 그럼, 그래,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할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엎드렸다.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면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약속을 기다려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못 갖는다는 것.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미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생각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라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런데요. 여러분 참 믿음도 좋아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참 믿음도 좋아요.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리라 믿음. 그런데 사라도 그렇다고요.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사라도 이 말 듣고 웃기고 있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도요. 뭐 앞에서는요. 내 생각 앞에서는 내 생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맞다 해도 내 생각으로 틀리다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맞다 해도 내가 틀리다 하면 틀린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이 약속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우리 왜 가져오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드시기 위해서 시장에서 잡아먹기 위해서 가져오라 하셨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 생각 이게 뭔지 모르니까 왜 가져오라 하지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요. 뭐가 생각났어요?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짐승 가져오라니까 왜 가져오라는지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그리고 들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이렇게 있던 것을 어떻게 둘러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둘로 버려놨어요. 왜 버려놨을까요?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싸웠어요. 큰 나라가 이겼어요. 작은 나라는 어떻게 되질까요? 큰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짐승을 잡아놓고 둘러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큰 왕이 그 나라를 거기를 지나갈까요? 작은 왕이 지나갈까요? 왜요? 충성 맹세니까. 그러면 큰 나라도 어떻게 해요? 어떤 조건이 그러나 그래 그 당시에는 내가 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그런 약속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다. 너 오직 충성만 맹세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짐승을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누가 이 짐승 언약을 맺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할까요? 이룬다 해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약속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낮에 잡아놨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던 솔기가 보니까 어때요? 짐승이 죽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막 채워가려고 올 때 아브라함 그거 그렇게 못하도 막 솔기를 쫓았어요. 해가 졌어요. 밤이 깊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졸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 짐승 사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뭐가 들어갈까요? 횃불이 갔다. 왜 횃불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뭐 하겠다고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데 뭘 걸고요? 내 생명을 걸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해서 이것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요. 독자 이삭을 이 약속대로 아들을 줬는데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순종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누가 지키면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내 생명 걸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을 걸고 자신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 무엇을 가리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이유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맹세하면 무엇을 걸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가 있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찍어 보셨죠? 뭡니까 그 도장은요? 내 모든 것을 내 이름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도장 찍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데나 찍어도 될까요? 함부로 찍으면 될까요? 아니 왜? 그 계약서 잘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서대로 잘못된 계약서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도 내 이름을 건다는 말은 뭘까? 나를 건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오늘 16절 18절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이 맹세라는 다시 보면 계약서 도장 찍는 것은 말이에요. 마지막이잖아요. 다른 사람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야기한다 믿을까 안 믿을까요? 무엇을 믿을까요? 도장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하나님께 우리 앞에 있는 소망. 저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과 고난 당하지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뭘까요? 오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약속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 않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었는지,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며칠간 기도했죠? 새 일에 21일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다니엘 기도에 하면 21일간 기도를 한다 하는데요. 왜 21일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이 왜 21일 동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한 게 언제? 기도하고 21일 만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다니엘이 내가 21일 동안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21일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며칠 만에 응답된 거예요. 21일 만에 응답된 거예요. 우리도 작정기도, 3일 작정기도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한 30일, 40일 작정하고, 그거요. 작정하고 기도한다 해서 응답되는 일이 있겠죠. 그죠? 응답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응답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정한 때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필요한 때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준비하고 오늘 믿고 기다리면, 오늘 응답 안 돼도 어떻게 내일이 있을 거고요. 내일 또 안 되면 어떻게 내일 또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도 뭐가 생길까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단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 기다리고 또 하루 기다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과 보다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월 달이에요. 언제 이렇게 8월 달이 됐대요? 2023년 얼마 남았어요? 9, 10, 11, 12. 4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언제 이렇게 지냈대요? 언제 이렇게 지나왔어요? 몰라요. 저도 지나고 깜짝 놀래요. 왜? 언제 이렇게 됐지?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한 달이 지나고, 2달, 3달, 반년 지나고, 지금 7월달 지나고 8월달. 이제 조금 있으면 뭐예요? 벌써 추석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뭘까요? 연말이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만큼 여기 와 있고요. 그런 동안 내가 어떻게 됐어요? 성장 되어졌고요. 지나다 보니까 참고 기다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바로 눈앞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장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나도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면은 언제 잘하나? 언제쯤 될까? 그러나 어떻다고? 그도요, 지금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내고 있다고요. 그러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나보다 믿음이 적다고 해서,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은 나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나보다 어떻다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하루아침에 안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요,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참고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누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옆에 답답하지만 속상할 때도 있지만 오늘 하루 지나면 내일은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이 오래 참음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